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우리의 주일 예배 하나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담당하사 고통당하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하나님 그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경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사 우리의 영과 육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죄악을 고백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 주를 찬양하지 못함과 감사하지 못함을 용서해 주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사 우리 호흡이 마치는 그날까지 하나님만 높이고 찬양하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58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씻으면 영원하게
같이 하시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의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부르느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부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우리 150장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십자가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의 사역과 비전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들을 위해서 또 코로나가 빨리 안정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합심해서 기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 보호하는 하신 하나님 그 사랑하니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오셔서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기에 하나님 믿음만으로 감사합니다. 주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지만 우리의 나타나고 있는 주 믿음이 아버지 하나님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주신 하나님 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1절부터 27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를 끌고 골고다라는 곳 번역하면 회골의 곳에 이르러 모략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시니라.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 하여 제비를 꽂더라. 때가 제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들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한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말씀을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우리 가운데 베풀으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되짚어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그 모습들 뒤를 돌아보면은 저마다의 삶의 발자국이 남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삶의 모습들은 우리들의 얼굴 가운데 또 손발을 통해서 모든 것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히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그 인생에 수고하며 살아왔던 지난 날들의 그 세월들이 그대로 남겨져 있지 않습니까? 또한 그 흔적에는 자녀들을 향한, 우리를 향한 그 부모님의 수고의 흔적들이 남겨져 있습니다. 손과 발에는 굳은 살이 박혀져 있는 그 모든 것들과 그리고 고생으로 힘들게 살아왔던 세월 가운데 약간의 휘어있는 그 허리들을 통해서도 또 손과 발 가운데 얼굴 가운데 깊게 새겨져 있는 그 주름들이 하얗게 새어가는 흰 머리들과 또 그뿐 아니라
항상 자녀들을 향하여서 그 사랑으로 미소를 지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그 자녀 세대를 향한 그 사랑의 모습들이 흔적으로 그대로 남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외에 유독 부모님들은 자녀를 향하여서 그와 같은 사랑의 흔적들을 남기면서도 그것을 고생이라 여기지 않고 기쁨이라고 여기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자녀된 우리들을 사랑하시는 그 마음을 그 안에 그대로 담아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흔히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대로 증거되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그 손과 발이 박힌 채 그 손이 찢어짐을 통하여 또 그 모든 물과 비를 쏟아내기까지 자녀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사랑을 그대로 비춰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의심이 되거나 또는 희미해져가는 때가 있거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도마가 그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그 손의 못자국을 만져보게 해달라고 했던 것처럼 우리 또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기 위하여 은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도마에게 말씀하실 때 네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이 약한 자가 되지 말고 믿음의 부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매맞으셨던 그 흔적과 가시관 쓰셨던 그 흔적들 또한 양손에 발가 못 박힌 그 모든 흔적들이 나를 향한 사랑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의 새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한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로 믿음의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이렇게 주신다는 확신들 어떻게 가질 수 있습니까? 역시 이 모든 것 또한 성경을 통해서 비춰 알 수 있는 것들이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오직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화목제물로 그 아들이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셨던 이 모든 것을 통하여서 주께서 우리가 주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를 더 마음속 깊이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것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사랑의 기록들이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주간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동안 받았던 그 은혜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우리가 다 그 은혜들을 다 기록할 수 없을 정도로 큰 은혜를 받은 우리 다시 한번 그 은혜를 우리 마음에 삼기심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 삶을 바꿔나가는 변화의 은혜들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한 주간 동안에 고난의 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할 주님의 그 은혜의 십자가는 무엇인가? 여러분이 볼 때에 오늘 성경 속에서는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본체시지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영광의 면류가 아닌 가시관을 쓰셨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면류관들을 쓰셔도 합당한 그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육신의 몸을 입으시고 가시관을 쓰시는 일들을 감당하며 또 그 일들 가운데 걸어가셨음을 보여줍니까? 이는 죄로 인해 저주에 빠진 우리들을 구하기 위하여 우리의 저주를 담당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실토록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기 이전에는 그 땅에는 푸른 산에는 들에는 모든 곳에는 풀들이 무성하게 피어있고 나무들에는 과실이 풍성한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이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다 풍족하게 받았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함을 통하여 그렇게 풍성했던 그 자연이 어떻게 변해짐을 이야기합니까? 가시가 나게 되어지고 그리고 엉겅퀴가 나게 되어짐을 나타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이 그 풍성한 것들이 사라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 죄 가운데 나타난 저주의 모습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마음을 더 깊이 알아낼 것들,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는 수고하여 땀을 흘리지 않고도 얻을 수 있었던 하나님의 동산에서 그들 가운데 주셨던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비록 수고하며 애쓰며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수고함을 통해서 노동함을 통해서 그 곡식들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 모든 것들은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기를 바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우리들이 수고하는 일들, 애쓰는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마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들이 가시를 통하여 예수님께서 가시관에 쓰심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저주를 담당하였다. 이 저주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왜곡시켜버리는 사탄의 속임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사탄의 왜곡된 이 생각들은 무엇이냐면은 저들이 저주를 받아서 아담이 이제 농사를 짓고 일을 해야지만 곡식을 얻을 수 있게 되어졌던 이 모든 것들이 마치 노동은 하나님의 저주인 것처럼, 그로 인해서 이 노동이라는 것은 벗어나야만 되는 것들로 착각하게 만들어 인식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이 사탄으로부터 주는 생각이라는 겁니다. 결국은 인간의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 저주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도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데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하나님 앞에 하셨던 그 기도를 보십시오.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것, 사탄이 우리의 마음을 미혹하는 것들, 이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끊임없이 인생 가운데 살아감에 있어서 현실의 이 모든 일들은 고통으로만 여기게 되어지고 이 모든 것들을 벗어나야 할 문제로만 인식을 하며 살아가는 것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이 자신들이 수고하는 일들 가운데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이, 그럼 그것을 무엇으로 해야 되는 것인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안의 물질적인 것들에 그들의 세상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것들을 더 풍족하게 얻기 위해서 인간의 마음 가운데는 점점 깊어져 가는 것이 물질이 최고인 것으로,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지금 수고하고 노동하는 이 고통에서 벗어나야만 되는 것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살 때 아무 일도 한 것이 아닙니다. 아담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셨어요. 자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그 권한을 받아서 아담이 다 다스리면서 안전을 잘 하나님의 질서 가운데서 평안함을 이어갈 수 있도록 그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후의 가운데서는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수고하는 일들 모든 것들이 저주인 것처럼, 그러면서 물질을 통하여서 벗어날 수 있고 그 저주에서 벗어날 수 있고, 그로 인해서 현실을 부정하게 만들고 또한 도피해야만 한다는 것으로 착각하며 살게 만드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의 모습들을 보십시오. 끊임없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문제가 나타났을 때 나와는 관계없는 것처럼, 내 책임 없는 것처럼 책임 회피하기에 급급하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 가운데는 질병의 뒤에 숨어서, 어떤 이들 가운데는 열악한 환경과 처지 뒤에 숨어가지고 내 책임이 아닌 것으로 그렇게 외면하며 회피하며 살아가는 것들이 오늘날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모든 것 가운데 사탄이 끊임없이 우리 인간 가운데 힘들게 고통을 더해주고 있는 것들을 여러분 보십시오. 안타까운 것들은 이와 같은 행동들이 지난 우리들의 삶의 역사 가운데 끊임없이 그 발걸음 가운데 자신들의 삶에 나타나는 고통의 현실들을 책임지지 않기 위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계속 회피하며 짐을 지워지는 일들이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수고에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결국은 누군가의 회피했던 것들이 눈덩이처럼 불어나서 우리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감당하고 겪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 가운데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점점 더 죄악의 뿌리들이 자라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자기의 공로주의, 자기 의에 빠지기 쉽다는 겁니다. 내가 해왔던 것들 때문에 잘못한 모든 것들마저도 다 무마시켜버리려는 것들과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빠짐으로 인해서 자기가 죄를 지은 것들에 대한 것들에 아무것도 가치를 느끼지 못하는 것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 옆에 두 명의 강도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서 똑같이 저주하면서 당신이 유대인의 왕인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곳에서 내려와서 당신과 나를 구원하라고 조롱했던 이 죄인과 같이 똑같이 시대를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와 같이 자기의 허물들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모습들을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보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바라볼 때 우리들이 인간의 이 죄악된 것들을 사탄은 끊임없이 충동하는데 무엇을 가지고 우리로 이 죄악된 마음 가운데 빠지게 만드냐? 여러분, 그것은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서운함이라는 것 하나를 통해서 우리를 더 깊은 죄악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내가 이때까지 살아가면서 해왔던 그 모든 것들을 인정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 또한 내 환경 가운데서 누구도 나를 책임져주지 못하고 나를 마음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이해해주지 않는 것에 대한 서운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자꾸 어둡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부정적인 것들을 끌어가게 만드는데 성경을 통해서 보십시오.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에서 예수님의 이 비유 속에서 한 주인이 거리를 보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부릅니다. 근데 이 모든 일과를 마치고 마지막부터 온 사람부터 해서 그 수고를 한 대나씩 나눠주는데 처음에 온 사람이 생각합니다. 늦게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걸 보면서 나는 저들보다 더 많은 것들을 받겠지라고 생각했던 것이 그 주인 앞에 섰을 때 남들과 똑같이 받는 것을 보면서 그 마음에 무엇이 들기 시작합니까? 서운함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에 대하여 악하다고 얘기하는 것들. 또한 보십시오. 탕자의 그 형을 보십시오. 집을 나갔던 동생이 집으로 돌아오자 아버지는 그 아들을 맞으며 늘상 그 아들이 돌아올 것들을 바라보며 그 나간 자리를 지키고 있을 때 돌아온 아들을 런싸 안으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잔치를 베풉니다. 모두가 즐거워하는 가운데 형만은 유독이 그 모습이 즐겁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한테 얘기합니다. 나는 평생을 아버지 옆에서 일을 했고 평생을 아버지를 위해서 살았는데 왜 나를 위해서는 한 번도 잔치를 베풀지 않고 저 집 나간 동생 뭐 이쁘다고 뭐 잘했다고 그 동생을 위해서 잔치를 베푸냐고 불평하는 마음을 보십시오. 무엇입니까? 그 안에 서운함이 섭섭함이 깊게 새겨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보십시오. 사울과 다윗 왕의 그 모습을 보십시오. 사울이 왕권을 잡고 있을 때 다윗은 그에게 있어서의 아주 충성된 용사였습니다. 어느 누가 봐도 다윗이 사울에게 충성하는 것은 모두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다윗을 통하여서 전쟁에서 골리앗을 이기게 되어지고 블레셋이든 어느 나라든 다 모든 전쟁에서 백전백승을 거뒀던 다윗, 그 전쟁에 이제 복귀하는 가운데 여인들이 노래를 부릅니다. 사울 왕이 죽은 자들은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하면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이 모든 말들 가운데 사울의 마음에 무엇이 틈타기 시작합니까? 서운함이 틈타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이 죽인 자가 만만이라고? 나보다 다윗이 더 용맹스럽고 더 훌륭하다는 것을 칭찬하는 사람들의 말을 듣기 싫어합니다. 그로 인하여서 사울의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깊은 어둠에 잠식되어 버립니다. 충성했던 다윗을 죽이려 버립니다. 자신의 딸과 결혼한 그 사위임에도 그 생명을 거두려고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는 급기야 그것을 인해서 제사장들을 죽이게 되어지고 백성들을 죽이게 되어지고 협박하게 되어지는 아주 무서운 사람으로 바뀌어짐을 보여줍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부터 시작했습니까? 서운함이라는 그 마음 하나 때문에 점점점 사탄의 영에 잠식되어져 가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끝까지 어떻게 되십니까? 자신의 행동을 깨닫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결국에는 사망에 이르는 그 비참함을 겪게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 결코 서운함은 조금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키워나가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이 걸어왔던 길들은 남다른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할 걸음입니다. 사람들이 봤을 때 우리들에 대해서 인정해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는 그러한 것에 서운함이 없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 결코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이쁘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잘한다 칭찬했지만 결국은 그 사람들을 무너뜨렸다는 거예요. 우리가 비록 모든 사람에게 칭찬은 아니더라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반 이상에게는 칭찬받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여러분, 그러나 베드로의 모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던 베드로도 다른 11명의 제자들보다 잘하였다라고 칭찬받을 그 한 마음이 우쭐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이 죽음 사건에 대해서 주여 그럴 수 없다라고 항변했던 모습이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사탄아 내게로 물러가라는 무섭게 꾸짖지 않았습니까? 베드로의 마음을 틈타고 있는 사탄을 무찌르셨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의 마음에 우쭐하고자 하는 그 모든 마음들을 우리들의 마음을 잠식해버리기 위해서 사탄은 그러한 틈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우리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보다 하나님 앞에 칭찬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생명교회 성도님들, 오늘 우리가 수고하며 걸어온 삶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오늘 사람들에게 칭찬이 아니라 하나님께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무엇 때문입니까? 이 칭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상급을 채워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들을 더 사모할 때, 이 은혜 어떤 은혜를 사모하느냐? 바로 깨닫는 마음을 주시기 위해서 그 은혜를 사모하기 바랍니다. 다니엘의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라는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도 거기서 많은 왕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다니엘에 대해서 그 시대 속에서 그에 대해서 설명하고 이야기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민첩한 사람과 마음이 둔한 사람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 차이를 보십시오.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깨닫는 마음을 받은 그는 시기적으로 놀라운 이상들이 나타나고 알 수 없는 일들이 나타날 때 모두가 그곳에서 두 손 두 발 놓고 막막한 가운데 빠져있을 때 다니엘은 하나님께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모든 것들을 다 풀어왔던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사람들은 그에 대해서 그 걸음걸음마다 다른 왕권이 바뀔 때마다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이 사람이 마음이 민첩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그와 같이 모든 것들의 시대 속에서 놀라운 이상들을 다 풀어가고 해석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감에 있어서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 가운데 있어서도 이 모든 것들은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은혜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는 지혜를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은 다니엘뿐만이 아니라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갈망하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그 사랑을 간구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8절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를 위해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3절 가운데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들의 것임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의 지혜들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할 때, 그럴 때에 하나님의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3절 가운데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자들이 저들이 천국이 저들의 것이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마음이 청결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나타나셔서
그 천국의 일들의 그 비밀한 일들을 우리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보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로 인해서 세상 가운데 어둠 가운데 나타내실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같이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알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로 이끌어가는 주도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바라기는 이 한 주간 동안에 고난 주간 동안에 하나님 앞에 우리 모든 것을 되어드림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주도적으로 하나님 앞에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음이 민첩한 자는 오직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온전케 함을 기억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되 바라보되 또 우리가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지신 이 십자가는 우리들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져야 될 그 십자가, 그보다도 더 가벼운 십자가.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주님께서 우리의 수고한 그 고생의 그 모든 십자가를 다 져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십자가, 우리들의 십자가를 지고 나가는 그러한 삶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 언덕을 걸어감에 있어서는 이제 성경에는 기록되어졌지 않지만 그 외의 책들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10여 차례를 쓰러지고 넘어졌던 것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전 가운데 예수님이 그 법정에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채찍으로 맞아 그 살이 찢겨져 나가는 그 고통 가운데, 그 아픔 가운데서 또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니 어떻게 그 골고다 언덕길, 그 높은 언덕을 또 올라갈 수 있겠습니까? 넘어질 때마다 그 힘들고 고통이 더 깊숙이 뼛속까지 파고드는 그 가운데 로마의 병사들이 행한 행동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향하여 일어나기로 또다시 채찍을 때렸습니다. 때릴 때마다 또다시 살이 찢겨져 나가고 고통이 뼛속까지 새겨져 가는 그 고통 속에서 더 이상은 예수님이 일어날 수 없고 그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없을 만한 그러한 때가 이르게 되어지자 이제 병사들은 그 옆에 지나가고 있고 서 있는 구린의 시몬을 붙잡아 끌어다가 그 십자가를 지게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구린의 시몬의 그 마음이 어땠음을 보여줍니까? 억지로 그 십자가를 졌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지신 그 십자가가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구린의 시몬의 십자가입니다. 또 누구의 것입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고 채찍질하는 그 병사들의 십자가입니다. 또 누구의 십자가입니까? 바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십자가입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아닌 그 고통의 길들을 주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기꺼이 하나님께서 보내셨기 때문에 마다하지 않고 단번에 자신을 내어줌으로 인하여 세상 가운데 비춰진 예수님의 모습은 실패자의 모습이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버림받은 모습이었습니다. 조롱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기꺼이 그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자신의 십자가인 그 십자가를 구린의 시몬과 같이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부담스러워하는 모습들이 너무나 많지는 않은가 생각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우리에게 지라고 하는 그 십자가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바라볼 때 영광의 십자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십자가에 대해서 영광의 십자가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부담으로만 더 크게 느껴지고 회피하려고만 하는 마음들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가시기까지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던 그 이름을 통해서 비록 겉으로는 세상 가운데서는 조롱이었고 세상 가운데서는 실패를 보였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면서 모든 이름들이 그 앞에 무릎 꿇게 만들어주셨는데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주신 그 은혜를 보십시오.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모든 세상의 악한 영들이 일곱 길을 쫓겨나는 영광을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예수의 그 이름으로 인해서 모든 질병이 깨끗하게 씻겨지고 고침받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이름 앞에, 이름 안에 다 부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뿐입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냈을 때 제자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귀신을 물리치고 병자들을 고쳐서 기뻐할 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능력 행함으로 기뻐할 것이 아니고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의 나라에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하라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와 능력을 영광을 입게 되었다는 사실들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와 같은 은혜가 어떠한 것입니까? 예수님이 변화산 사건 가운데서 베드로와 그 제자 야고보 요한의 모습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변화된 그 모습을 통하여서 저들이 이야기합니다.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초막셋을 짓겠나이다.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짓고 여기 있겠나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의 임재로 인하여서 그동안 자신들이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더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자 어디에서도 경험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그 거룩함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그들의 그 마음 입술 가운데 깨닫게 되어지고 알게 되어지자 어떻습니까? 세상에서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그 평안함, 그 자유로움, 그 기쁨들이 그들이 그 소연한 사건을 통해서 마음에 깨닫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로 인하여서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싶어지는 것,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 아픈 고통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곁에 살고 싶어지는 것, 내가 초막셋을 더 지은 수고로움을 통해서도 내가 주를 위해 살기를 고백하게 되는 그 모습들을 보십시오.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주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를 되게 축원드립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 옆에 두 명의 그 죄수들, 한 사람은 끝까지 그 예수님의 영광의 십자가를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병사들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남은 한 사람은 보십시오. 자신의 죄를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깨달음을 통하여서 당신이 하나님의 나라의 편에 임할 때에 나를 좀 기억해달라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죽음의 마지막 순간에 이 사람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의 그 고백을 통하여서 이 사람 앞에는 죽음의 문이 닫혀져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에게는 생명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비록 육신은 죽었지만 그 영혼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영광을 입게 되었다는 겁니다. 오늘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와 같은 영광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들에게 저희들의 그 십자가를 지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45장을 보십시오. 태산을 넘어 홍봉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를 약속한 말씀, 변치 않는다는 말씀하셨어요. 십자가를 지고 주의 은혜 길을 걸어가는 결들이 힘들고 험할지라도 주님의 약속한 말씀이 변치 않고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이 캄캄한 밤을 다닐지라도 주께서 우리의 길 대신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강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며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라고. 오늘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십자가의 지나 걸어갈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게 채워질 줄 믿습니다. 비록 세상 안에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라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우리가 지은 그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지은 그 십자가는 모든 허물을 씻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십자가는 약한 자로 강하게 만들어주는 능력인 줄을 믿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함을 이루었고 우리들의 모든 고통에서 나음을 받았다라는 주님의 그 능력의 십자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능력인 줄을 깨닫고 우리가 그동안에 회피하고 그동안에 부담으로 느꼈던 그 십자가들을 이제는 우리가 지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더 깊이 깨달아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불러주셨고 그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무거운 짐들을 벗겨주신 하나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사탄의 그 저주 가운데 아버지의 어둠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모든 것들을 빼앗기며 오로지 하나님 그 고통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세상 것들에 매여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모습들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모든 것들이 거짓된 아버지를 속삭이는 하나님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더 깊이 깨달아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하나님의 십자가를 사랑하며 그 십자가를 바라봄을 통하여 은혜를 기억함을 통하여 우리가 더 이상은 아버지 하나님의 주 모든 고통 가운데 매여 살지 않게 하시고 주 안의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리며 살 수 있게 해주시되 주께서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대신 십자가 지신 것 같이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죄악들을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주 우리의 책임으로 알고 또 하나님 우리의 십자가를 지어 나아갈 때 하나님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나음을 받고 고침을 받은 것 같이 이 땅의 아버지 고통과 어둠 가운데 사망 가운데 들어있는 많은 영혼들이 또한 하나님 우리와 같이 하나님 그 고통에서 벗어지게 해주시고 생명 가운데 이르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은혜의 만판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들의 하나님의 발걸음이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내어 기쁨과 아버지의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들 되어주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58장 같이 부르시며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를 삶의 탄전을 보호해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손길을 하나님 우리를 눈으로 보게 하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삶 가운데 느끼게 하나님 경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며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주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날마다 우리의 손과 하나님 우리의 발이 또 하나님 우리의 삶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따라 행할 수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주님의 영광이 하나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채워지게 하여 주셔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믿음으로 주를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는 고난주간으로 우리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고난주간으로 지내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주간 동안에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의 은혜들, 그 깊이들을 잘 묵상함을 통해서 다시 한번 믿음 안에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에는 고난주간으로 우리 새벽 예배 드릴 때 이제 되시면은 같이 참석해 주시고 또 더 깨어서 기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더 깊이 묵상하는 한 주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우리가 새벽에 주일날 새벽에 5시에 부활 감사 새벽 예배가 있습니다. 같이 참석해 주시고 또 그리고 낮에는 11시에 같이 통합으로 1, 2부를 합쳐서 그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참고 없으시고 이렇게 잘 참고하셔서 예배 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주일에는 우리 청소구역은 7구역입니다. 우리 다른 광고들은 우리 주보를 참조해 주시고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635장 우리 찬송 부르시며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지하신 사랑과 성령의 내주 감화 감동의 역사가 우리를 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그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바라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와 교회와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